오늘 제목을 옆구리에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한 해가 이제 많이 흘렸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도 일어나고 또 마무리되어야 하는 단계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옆구리에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사사기 전반부에 읽어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사기 전반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게 하셔서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이방인들을 다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분배했을까라는 그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의 이름들입니다. 6개 이방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자기의 터전을 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거민들을 모두 몰아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교제를 하지 말고 그들을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대권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는 이 정복 사업을 벌립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지도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는 정복 사업을 일으킨 그 지도입니다. 이렇게 한참 정복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호수아 11장 24절에 가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성경 구절이 딱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 사업이 마치고 전쟁이 이제 멈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여기에서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에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이 땅은 모두가 다 정복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누가 없었냐면은 이방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정복 사업을 통하여서 하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정복한 다음에 이제 그 므낫세 반지파를 포함하여서 10지파에게 땅을 제비 뽑아서 이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이방인 족속들을 완전하게 제거하거나 몰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쟁취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는 상황이 되냐면은 제비 뽑아서 내가 뽑은 그 땅이 정복을 한 땅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제비 뽑아서 그 얻은 땅 속에는 아직도 이방 족속들이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어떤 족속들은 많이, 어떤 족속들은 적게 이렇게 아직도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많은 땅에는 내가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땅을 분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조하시기를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너희들에게 이방 족속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약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분배된 땅에 이방인들이 남아 있다면 그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몰아내는 것은 누구의 몫이었냐면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로 들어가서 사사기로 들어가서 보면 전반부 1장이나 보면은 이제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하여서 자기 지파 영역 안에 이방인들을 제거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지파에 남아있는 자기 땅에 분배받은 자기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복 사업을 일으킨 것입니다. 유다가 선두로 섰습니다. 유다를 선두로 서자 그 다음에 많은 지파들이 동참하였고 그러므로 이제 그 전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를 때는 어떤 경우에는 그 자기 지파 혼자 하기는 힘들어서 다른 지파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 지파 스스로의 힘으로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참 정복 사업을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사기 1장 19절에 가면은 어떤 성경절이 등장을 하냐면요. 사사기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고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절을 보면 유다 지파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지에 거하고 있는 이방 족속은 쫓아내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골짜기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볼 때에 우리가 이 뭐예요? 자기 지파에는 쫓아내지 않은 이방인들이 함께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9절부터 시작하여서 36절까지 계속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지파와 동거하는 이방 족속들의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지역에 이방 족속이 남아 있었고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 이방 족속이 남아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계속되냐면 36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사갈 지파만이 이방인들과 동거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 갈릴리 바닷가 아래쪽에 있는 작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이 이사갈 지파만이 이방인과 동거했다는 기록이 없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9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포함하여서 9지파에 있는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방인들을 100%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절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지파에는 왜 이방인들과 동거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들을 100% 내주자는 기록도 없는데 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처럼 이미 정복된 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게 추측하건대.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자기가 분배를 받고 난 이후에 쫓아냈을 수 있는 가망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사기 1장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그 이사갈 지파는 이방인과 동거를 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아셀, 납달리, 스볼론, 므낫세, 에브라임 이런 지파들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은 이방인들과 동거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9개의 지파에 이방인들을 100% 내쫓지 아니하고 그들과 동거한 이 9지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9지파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딱 한 구절로 정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면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사사기 1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힘을 얻은 후에는 아주 강한
나라가 된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 족속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스라엘이 강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과 이방인들과 힘들게 동거했다라는 이야기고, 또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라는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할 때는 이 가나안 족속, 즉 이방인 족속을 내쫓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몰아낼 수 있었는데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아내지 아니하고 노역, 한마디로 말하면 힘든 일을 시키기 위해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동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전쟁을 더 해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그 고생과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뭐 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아니하고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내쫓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기심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1장 28일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방인과 동거를 시작한 이 9지파의 상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뭐냐면 많이 강성하여서, 힘이 센 것입니다. 강성하여서 노역으로 삼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이런 경우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강성했을 때는 이방인들과 주도권에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 동거를 한 경우예요. 그러나 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노역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안 좋은 케이스인데요. 이것은 약하여 이방인들보다 약해져서 주도권을 빼앗긴 경우입니다. 단지파가 그게 속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가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뭐하지 않았더니 용납하지 아니하였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베냐민 지파가 배당받은 이 땅은, 제비 뽑은 이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 단지파가 싸워서 누가 이겼냐면은 아모리 족속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딱 막은 것입니다. 주도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이 단지파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 삼손이 대표적인 단지파 사사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과 같이 산다는 것은 항상 위험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이 성경 구절, 이 사사기 1장 19절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뭐했기 때문에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산지 거민은 쫓아냈는데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을 겉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과 철병거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철병거가 이긴다고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은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철병거보다 약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여기에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유다 지파는 산지에 있는 거민들은 쫓아내었지만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초기에 출애굽기 23장 23절과 31절에 있는 이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짧은 성경 구절에
쫓아낼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오셨습니다. 내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앞에 가서 너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그다음에 가나안 사람과 히위 족속, 여부 사람에게 인도하여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의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도망하게 할 것이고, 28절에 보면 쫓아낼 것이고, 30절에 보면 쫓아내리라, 31절에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초기에 시내산 아래에서 거듭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초기에 이 약속을 하시는 반면에 출애굽기 말기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고별 설교할 때에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전쟁을 치를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신명기 11장 23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은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 여러 이것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너희들은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정말 한 지파, 이사갈 지파 외에는 왜 많은 지파들이 이방인들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동거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방인들을 몰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듭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방인을 몰아내지 못했을까요? 우리 사사기 2장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몰아내지 못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올무와 가시가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이방인들을 내쫓지 못했다라고 사사기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의 언약을 충실히 지켰다면 그들은 능히 쉽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지 뭐하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였는데 그 성이 무너진 것처럼 자기 땅에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뭐하지 못했냐면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약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과 이방인들과 힘들게 동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지배를 받기도 하면서 아주 힘들게
그들은 자기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이방인들과 동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거듭거듭 반복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힘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그 포인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주제를 잡고 있지만 우리는 이 주제를 통하여서 볼 때 메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복했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던 그 이방인들을 제거함으로 그들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하여 가르치는 메시지가 바로 사사기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는 그 과정의 모습들을 살펴볼 때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방인들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옆구리와 가시와 같은 이방인들을 내쫓을 수도 없었고 그들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옆구리에 정말 가시가 되어서 올무가 되어서 힘든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한번 정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동거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기적 욕심 때문이었어요. 내가 힘이 강했는데 그들을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노예로 삼기 위해서 내가 힘든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들과 더 이상 전쟁을 해서 내쫓는 그 수고를 하기 싫어서 이제 그들과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인 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께 명령을 따라 그 순종하였다면 그들은 이방인과 동거하는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그들과 동거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동거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과 동거를 허락하셨냐라는 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동거를 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동거를 허락하신 이유는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동거한 이유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동거를 허락하신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동거를 허락한 이유는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더 그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사기 2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이를 인함이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동거를 허락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성경 본문을 겉으로 슬쩍 읽으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그들과 같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동거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함이나 아니면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단련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와서 살다 보면은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러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알러지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 꽃가루 알러지부터 시작하여서 맹고 알러지, 생선 알러지, 먼지 알러지, 유제품 알러지, 또 뭐 견과류 알러지, 또 카페트 알러지, 동물 털 알러지, 우리가 이루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알러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금속 알러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봤어요. 몸 안에 이제 금속이 자기 몸에 붙어 있으면 알러지가 생기는 그런 알러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카페트 알러지 중에서 이 빨간색 카페트에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다른 카페트는 괜찮은데 이 빨간 색깔이 있는 이 카페트에만 이 알러지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알러지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최고의 대명사는 어떤 분이었냐면 자칭 이 알러지를 이름을 붙이기를 자칭 스스로 뭐라 붙자면 남의 살 알러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남의 살 알러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알러지는 이 남의 살, 그 육류나 생선이나 이런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 이런 동물들에게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채나 과일 외에는 그 어떤 것을 먹어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알러지를 자기 스스로 이름을 붙이기를 남의 살 알러지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이 알러지로 고생을 하였냐면 고생을 해서 이 아주 철저하게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신이 이 남의 살 알러지인 줄을 몰라서 그 이유를 잘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 알러지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제 중년이 되었을 때 음식 하나하나에 자기가 반응 일으키는 것을 이제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되면서 자신이 깨닫기는 채소와 과일 외에 남의 살을 먹었을 경우에 알러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분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이제 그 과일과 야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알러지가 얼마나 심하냐면 혹시나 모르고 젓갈이 들어간 김치를 먹으면 이 알러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 멸치 육수로 만든 냉면을 먹었을 경우에 또 알러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예민하다가 할 정도로 이 음식을 굉장히 골라서 먹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칠을 고생해야 되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집사님의 케이스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집사님의 경우에 육체적인 면에서 볼 때에 옆구리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옆구리의 가시가 바로 남해살이었어요. 알러지 원인이었던 이 남해살. 그래서 결국은 옆구리의 가시인 남해살 알러지를 잘 이해하고 그 자신이 먹는 음식을 구별하여 잘 먹으면은 또 이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자 괜찮은 것입니다.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조금만 방심하거나 아니면 이 조금만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이 남의 살을 먹게 되면은 그 반응이 일어나서 며칠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알러지 문제 그뿐만 아니라 이 알러지와 같은 우리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하나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옆구리와의 가시와 같은 알러지를 가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방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종하여서
나에게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것을 취하게 되면은 나에게 어떤 힘듦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내가 조심하면 나는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볼 때 우리의 육체에 가신 이 옆구리와 가시 같은 약점들이 우리 모두는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옆구리와 가시와 같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런 부분을 어떤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이 작고 종류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옆구리와 가시와 같은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에 옆구리와 가시와 같은 이방인들과 함께 동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정말 우리의 올무와 같은 옆구리와 가시와 같은 우리의 약점들이 우리의 나의 삶 속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잘 조심하고 또 잘 관리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심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버팀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잔병치레가 많은 사람이 장수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병이 많은 사람, 잔병치레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아주 건강하여서 잔병치레를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장수한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은 내에게 잔병치레하는 지속적인 옆구리의 과시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잘 케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이 생기면 자기 몸을 케어를 하고 또 자기를 돌보면서 그리고 오래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방 허락하신 이 이유를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숙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옆구리와 같이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도권을 쟁취하여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옆에 있는 이방인들과 있는 옆구리의 가시가 힘을 얻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사사시대에 350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옆구리와 가시와 같은 이방인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야만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할 수 있다. 잘 지켜야만이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그 기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사사시대를 거치는 동안 그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사기를 통하여서 반복하여 기록하셨고 그리고 또 그것을 사사기를 읽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교훈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옆구리에 가시가 존재했기 때문에 어쩌면 나 자신이 더 타락하지 않을 수 있고 더 방종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의도로 옆구리에 가시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가는 그러한 우리를 고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를 제공한 그 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삶의 옆구리에 가시처럼 느껴지는 이런 약점들, 이런 문제거리, 이런 아픔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냐면은 우리가 그 문제거리를 제공한 것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 문제를 원망으로 풀게 되면은 이 옆구리의 가시는 점점 커져서 우리를 심하게 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가 옆구리의 가시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옆구리의 가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이 옆구리의 가시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누구를 만났냐면은 어디 방문을 갔다가 우연히 이 북가주 산호세에서 활동하는 이 중독 회복 사역을 하시는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이 중독 당한 사람을 이제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그 중독된 사람들 배우자와 그의 가족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치유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분과 오랫동안 한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다 중독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오늘날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중독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 중독이 심각한 중독일 수도 있고 뭐 마약이라든지 무슨 우리 재산을 탕진하는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뭐 운동이나 명예나 게임이나 자녀나 외모나 이런 등등의 수많은 여러 종류에 의해서 우리는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있고 심각하냐 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중독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이 모든 중독에서 회복된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내가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중독자라는 것을 시인할 때에 중독에서 회복될 수 있는 치유의 첫걸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중독이 된 사람은 100% 회복은 없다라는 전제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중독됐는데 야, 다 회복됐어. 그 사람은 다 치유받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한 번 중독된 사람은 100% 치유, 100% 회복은 없다라고 정합니다. 단지 그러면 왜 그러면 치유 사역을 하고 회복 사역을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이 중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승리하는 삶이 매일매일 반복될 때 그 중독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100% 회복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돌보고 나를 케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중독 사역을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핵심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주변에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다.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정말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모든 집안을 다 망가뜨렸는데 정말 하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케어가 줄어들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놓치게 되니까 다시 옛날에 그 중독된 것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 가정과 자신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그처럼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이 중독자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비로소 이 중독에서 치유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볼 때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독에 치유된 사람을 100으로 가정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중독에 치유된 사람을 100으로 가정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제3자 예를 들면 뭐 자기가 믿는 다른 신이든지 그렇게를 믿고 이 치유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성공한 확률은 15%밖에 안 된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100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는 1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 퍼센테이지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15%도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15%? 그런 정말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중독에서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약점이나 우리의 옆구리와 가시와 같은 이런 중독들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에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나는 치유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옆구리의 가시가 나에게 더 이상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옆구리의 가시를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그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약점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워서 교만의 죄에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엘렌 G 화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렌 G 화이트도 자신의 연약한 육체가 자신의 가시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사실 겸손을 통하여서 끝까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를 우리에게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잘 활용만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멜류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옆구리에 가시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옆구리의 가시를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구리의 가시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옆구리의 가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이방인 같은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 29장 2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게 되면 옆구리에 가시에 찔림을 당해서 올무가 되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 29장에 있는 이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올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가시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옆구리에 가시를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오늘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생명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미하고 기도하도록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의 은혜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진 약점과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이런 올무들이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아버지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힘있고 능있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올무 잡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주도권을 잡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머리 숙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예배에 저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도우시옵고 부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저희 모두의 영의 양식이 되게 도우시옵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경회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간 함께 하시어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식이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잠깐만요. 제 화면만 그러는지 그 옆구리를 가운데 다운로딩 20를 20 허락할 그게 가운데 화면에 없습니까? 화면이 블락됐어요. 화면이 이렇게 뭐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참여그룹 때도 블락되고 됐는데 예 네. 이제는 예 이제 꺼졌습니다. 예.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예 사모님 이제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거는 오른쪽으로 넘어갔어요. 네 됐습니다. 또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무슨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슬라이드 레이아웃 타이틀 가운데 무슨 박스가 있는. 저기. 네. 예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요. 참여할 동안에도 계속 그랬는데 조금 참았어요. 아이고. 어떻게 제 것만 그러나 싶은데 아닌 것 같았어요. 네, 제 컴퓨터에만 안 오케이. 보였습니다. 제 컴퓨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